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도 있고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성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바로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완악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즉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 된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화면이 날라가 버렸어. 건드려서 그래.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은혜입니까? 로마서 9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자녀라야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중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얻느니라.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다 구원의 씨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인침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백성들만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할례받은 선민이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바울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동족들 때문에 가슴이 아주 몹시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구원에서 제외될지라도 동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서 거기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을 주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씨라고 한 것은 여럿을 가리켜 한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네 씨라고 한 것은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혈통족 이스라엘은 율법과 할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아주 귀 아프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라고 인정을 안 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따라서 예수 구세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쌍태아를 임신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행동할 수가 없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렇게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형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르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은 다 예정 가운데 선택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9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덤벼들고 하나님 명령도 안 따르고 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군사들도 다 홍해에서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왕의 악한 하나님께 도전을 제압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임금을 악하게 하시고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가 악한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자도 있고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도전자로 만든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건 불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나와 있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오직 입 다물고 있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세전에 특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겼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만 그게 나온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혈통적이나 육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공의를 떠나서 포로가 돼서 범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섬기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죠. 그 고난은 닥쳐서 포로에 다 붙들려 가게 되면 거기서 다 그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공의를 떠나서 범죄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종교 대결에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완악한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해서 로뎀나무 아래 기진에 잠이 들어있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극도로 부패해져서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자신도 지금 수배 중입니다. 그냥 만족하니까 저를 하나님 죽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환난과 역경으로 신앙이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집어넣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금신상에다 우상에다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그들을 집어던졌지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고수하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성도를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은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것은 아니라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희소할 것입니다. 얼마 안 돼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는 있지만 아주 희소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남은 자는 8명뿐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롯과 2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도 타락을 해서 바벨론으로 유수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다 이방에 동화되었으나 고토 옛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신약 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그러나 포로로 붙들려갔다 귀환한 백성들이 또다시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여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졌습니다. 다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 시대가 다 타락했지만.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현대 교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물량주의로 흘러가는가 하면 정교 분리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요즘도.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이 복음은 전달하지 않고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들이 무슨 당을 조직해가지고 국회의원 출마. 여러분, 이 시대가 세속주의로 흘러갈지라도 모든
사랑하는 오늘 참석한 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타락에 그리고 바알 숭배, 물질 만능주의가 바알이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 앞에서 바로 서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떠한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가정 위에 은총 내려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축복으로 또한 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힘없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명무관 확실히 받겠네. 예,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또 주일날 주일 예배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를 뵙겠습니다.